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17장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7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까지네요. 11절에서 그냥 20절까지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 갔나니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어떤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을 때, 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덮어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처방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원인이 그 문제가 아닌 상태라면 그 행동이나 처방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무용지물이 되고 괜한 헛수고만 되고 어떤 경우는 일만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래요. 사실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그 저희 공장 건물 중에 1동에 이렇게 한쪽 이렇게 문으로 들어갈 때 왼쪽 끝에 구석에 비만 좀 많이 내리면 이렇게 물이 바닥으로 이렇게 공장 안으로 스며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물이 들어오나 하고 이제 공장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그 물이 스며 들어오는 곳 그 뒤쪽에 벽이 이렇게 크랙이 가서 금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벽이에요, 벽. 바닥도 아니고. 그래서 그
벽을 타고 뭐 물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 크랙이 이렇게 균열이 간 그 속으로 이게 물이 들어가나 해서 이제 거기를 실리콘이랑 또 필요한 재료들을 사서 그걸 이제 다 이제 메꿨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이제 안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비가 또 많이 온 날 가서 보니까 또 물이 새는 거예요. 그쪽에서. 그래서 뭐예요? 일단은 그건 원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비가 많이 오는 날 이렇게 가서 보니까 건물과 건물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거기가 우리가 이렇게 수평이 구배가 잘 안 맞아요. 물이 잘 안 빠져요. 그리고 원래 건물 바닥에서 이렇게 한 15cm 이상 그게 이 바닥 이게 기초가 올라와야 되는데 거기가 한 5cm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이렇게 쑥 들어가면서 그 위에가 이제 공간이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옳지 여기로구나 원인이. 그걸 모르고 딴 데만 그랬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벽돌을 사다가 시멘트를 해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그 앞에 블록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바닥의 물보다 그 벽이 올라가도록 이제 조치를 취해놨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했죠. 내가 원인을 알아냈습니다. 이제 괜찮을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비가 또 오는데 또 새는 거예요. 이번엔 더 많이 새. 그 전보다 더 많이 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원인이 이게 뭔가. 그래가지고 사다리를 타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쳐다보고 저렇게 쳐다봐도 아무리 봐도 지붕에는 원인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벽을 타고 내려온다 해도 그래서 벽을 이제 그 판넬과 판넬 사이 거기를 전부 다 실리콘으로 칠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최근에 그 옆에 동에 물 새는 원인을 하나 찾아서 이제 해결을 한 다음에 여기도 그런 게 아닐까 싶어서 그 건물 뒤쪽에 보면 산이 있고 저희 건물이 있는데 그 옹벽을 쳐놨어요. 먼저. 그 다음에 나중에 건물을 세우면서 건물 옹벽을 또 쳤어요. 이제 건물 벽을. 근데 이 먼저 쳤던 옹벽하고 건물에서 쳤던 옹벽 그 사이에 이게 한 번에 쳤으면 그런 균열이 없는데 먼저 한 다음에 다시 거기다가 덧붙여 공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틈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물이 그 틈으로 얼마가 들어가서 거기서 다른 쪽으로 물이 빠져나갈 때가 있으면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갈 데가 없으니까 이게 고이다가 조금만 고여도 바닥 위에 판넬을 그냥 얹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사이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그 균열을 조금 메꾼 다음에 아예 비닐을 사가지고 한 이 강당 이 정도 넓이만큼을 아예 비닐로 그냥 싹 덮어버렸어요. 비가 와도 그냥 지표로 다 흐르도록. 근데 그 다음부터 비가 안 새는 거예요. 글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하면서 늘 그랬어요. 이게 원인을 정확히 내가 알아야 이걸 해결하는데 도무지 원인을 모르겠다. 근데 모든 일이 그렇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원인을 알면 반은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대부분의 일들이. 근데 만약에 원인을 모르고 잘못된 선택이나 행동을 하게 되면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작은 아버지가 이제 소변을
잘 못 누시고 그리고 막 생각 속에 배가 빵빵해지고 사람이 소변을 못 넣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막 또 이제 근래에 몇 분이 이제 친척들이 돌아가시고 하니까 오줌은 잘 안 나오지, 여기는 방광은 막 차서 빡빡해지지, 죽을 것 같지, 이렇게 해서 병원을 두 군데를 갔어요. 예. 요 장기동 이 옆에 있는 뉴 무슨 병원하고 저기 시청 가다 보면 한강 쪽에 있는 우 무슨 병원을 이제 두 군데를 갔습니다. 근데 요 옆에서 먼저 처방받고 있던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는 그 증세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진찰도 안 했다 그래요. 저희 작은아버지 얘기는. 그 다음에 무슨 처방을 얘기를 하는데 약을 바꿔야죠. 뭐 이러고 말더래요. 검사도 안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의사가 있나,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약이나 몇 개 바꿔보자고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하니까 신뢰를 이제 못하게 된 거예요. 그 병원을. 그래서 요 이제 다른 우 무슨 병원으로 이제 준종합병원으로 간 거예요. 거기를 갔는데 가서 이제 저희 작은아버지는 이제 수술 얘기부터 꺼낸 거예요. 이거 수술하면 나을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두 번째로 간 병원의 의사는 뭐 조금 검사를 하더니 뭐 수술이 간단하고 이 간단한 수술이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수술하면 이제 고쳐질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작은아버지 이제 심장 수술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뭐가 스텐이 박혀 있고 막 하니까 그 혈전약을 드시거든요. 근데 그게 와파린이라고 하는 가장 센 혈전이 생기지 않게 피를 묽게 하는 약하고 또 한 가지, 두 가지를 드셔요. 근데 이제 이 우 무슨 병원의 담당 의사가 뭐 수술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술은 간단한 수술입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시려면 수술 일주일 전, 그 다음에 수술 후 일주일 동안 14일을 그 두 약을 끊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자기가 판단할 수가 없고 만약에 끊었다가 이 방광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심장의 이 피 때문에 돌아가시면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으니까 먼저 다니시던 병원에 가셔서 2주 동안 그 약을 끊어도 되는지를 상의를 하시고 그 의사가 괜찮다고 하면 저희가 수술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한 이제 일주일쯤 있다가 작은아버님을 모시고 그 이제 먼저 다니던 병원을 간 거예요. 이제 저는 가서 그 비뇨기과 의사랑 이제 혈관 이제 심장 혈관 의사 둘 다 이제 만나서 이제 처음 봤어요. 그분 의사들을. 저 우 무슨 병원은 제가 이제 같이 갔었고. 근데 그 심장 혈관 쪽에서는 무슨 소리를 하냐, 뭐 수술 전에 3일만 끊으면 된다, 뭐 국제 표준이 그렇다, 기준도 그렇고,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피 멈추면 그냥 다시 드셔도 된다. 그 대신에 이 내용을 내가 비뇨기과에 써줄 테니까 가서 비뇨기과에서 다시 그 문제를 상의하십시오 해서 이제 다시 모시고 갔어요. 가서 이제 저희 작은아버지는 여기 옆에서 계속 미심쩍고 저 사람이 뭐 이렇게 탐탁치 않고 그냥 뭐 그러고 계시고, 근데 이제 제가 꼬치꼬치 물어봤어요. 이제 뭐 약에 대한 이야기, 뭐 죄송하지만 다른 병원에 갔을 때 수술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그 사이에 저희 작은아버지가 2번 응급실을 갔거든요. 이 방광이 터질 것 같다 그러고 막 불안하고 막 그래서 오밤중에, 그것도 명절 때도. 그래서 오밤중에 응급실을 2번이나 갔는데 응급실에 갔을 때 이렇게 기계로 소변량을 체크하는 게 있는데 50cc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줌이 꽉 차가지고 터질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저쪽 병원, 이쪽 병원, 그다음에 심장
이 세 사람 얘기를 혼자서 다 가만히 이제 들어보니까 첫 번째 문제는 이 먼저 썼던 약 중에 방광 작용을 원활하게 하는 그 약을 하나 썼는데 그게 이 방광을 더 예민하게 만들어서 신경성, 과민성 방광, 그러니까 방광이 과민하게 그걸 반응한 것 같아요. 의사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중에는. 그러니까 실제로 오줌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오줌이 많다고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쌓였는데 오줌이 마려워요. 느껴. 근데 가서 오줌 누려면 오줌 양이 많지 않으니까 소변도 안 나와. 그게 주 원인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의사가 하는 얘기가 최후 수단으로 수술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수술을 해도 문제가 안 해결될 확률도 꽤 큽니다. 원인이 그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그 병원에 와파린 끊어도 되는지 물어보려고 간 거고 당장 수술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간 건데 이상한 거예요. 이 상황이.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제가 이제 결론을 내려서 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아 하니 이게 먼저 쓴 약 중에 하나 때문에 방광이 과민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뇌로. 그리고 또 병원을 가려고 하면 일어서서 조금 움직이면 소변이 마려워서 100cc 정도를 넣고 가신다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 요도가 완전히 막힌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해보시죠 하고 이제 커피를 아메리카노를 이제 이뇨작용이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 세트랑 원두랑 다 사다가 드리고 손주로 하여금 내려서 같이 이제 하루에 한 잔 내지 두 잔을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방광을 예민하게 만들었던 그 약을 빼고 일주일을 지켜보되 매일 드시는 물의 양과 소변 양을 전부 기록하세요. 이렇게 해드리고 이제 일주일 후에 갔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불안한 것도 많이 없어지고 또 복부 팽만한 것도 괜찮았다 그리고 좀 편안하셨대요. 그전에는요. 하루에 얼마를 놓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적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가서 그 눈앞에서 다 이제 적어드렸어요. 이날은 다 합해서 850, 그 다음 날은 1000, 그 다음 날은 1200, 그 다음 날 1300, 제가 간 날은 1500. 저보다 많이 누셨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몇 번을 봤고 그 다음에 얼마나 소변을 봤구나. 근데 그러면 이 여기가 좀 앉는 것 같고 팽만해도 이게 소변이 많아서 그런 거는 아니겠구나. 이제 정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셨고 실제로 약 하나 뺀 것이 이제 그 작용을 덜 하니까 그 과민한 것도 덜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만 더 지켜보자 그랬어요. 이번 주에 이제 가서 제가 보겠다고. 근데 만약에 원인을 방광이 이게 뭐가 문제가 돼서 요도 자체가 막혀서라고 생각해서 덜컥 그냥 수술을 했으면 그 A라고 하는 먼저 본 의사가 한 얘기처럼 할 수는 있는데 그리고 큰 수술도 아니긴 하지만 이거 해봐야 기대하는 그 효과를 못 얻으실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 하다 안 되면 맨 마지막에 혹시나 하고 해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주 원인이 사실은 방광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 거였어요. 현재까지는. 근데 만약에 그냥 이 두 번째 병원의 의사 말 듣고 그냥 방광이 무슨 뭐 문제가 있어서 이게 원인이니까 그 원인에 대한 처방으로 수술을 해버렸으면 그러면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덜컥 수술을 해버리게 되고 그 결과는 미주수가 되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원인을 이게 이거야라고 생각해서 영적인 시도든 생활에서의 시도든 잘못 시도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낭패를 보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무슨 일이든지. 그런데 이 원인은요,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영적인 거다. 영적인 것과 상관없는 일들이 사실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 그것이 건강의 문제가 됐든 재정의 문제가 됐든 관계의 문제가 됐든 무슨 문제가 됐든, 나라로 치면 정치적인 문제가 됐든 국방의 문제가 됐든 무슨 문제가 됐든, 그 모든 원인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의 그 첫 번째 원인이 있질 않고, 근본적인 원인이 있질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더 근본적인 첫 번째 원인이 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을 합니다. 또 뭐 중동에서 뭐 확산될 조짐들도 많이 보이고 전 세계가 지금 뭐 난립니다. 그런 거 가지고 뭐 언론들이 대서특필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뭐 하마스의 독립일 수도 있고, 또 무슨 뭐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은 공격을 받았으니까 갚아야 주는 것이 있고, 생존을 위한 것이, 이런 것이 표면상의 이유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더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은 영적인 것들이에요. 영적인 거라고 하는 것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국가 사이에, 민족 사이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전부 다. 무슨 문제가 됐든지 간에. 그래서 보이는 세계보다 영적인 세계가 더 근본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다.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내가 건강의 문제가 생겼든, 재정의 문제가 생겼든, 관계의 문제가 생겼든, 사업의 문제가 생겼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문제가 생겼든, 그걸 단순하게 뭐 거래선에 문제가 생겨서, 또는 이제 상대방이 뭐 그것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어서, 아니면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아니면 국제 정세가 어째서, 이건 다 보이는 거고요. 표면적인 거예요. 사실 근본적이고 더 깊은 원인은 보이지 않는 것에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요. 그 나라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있어요. 그 회사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이의 관계에 있어요. 그 가족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사이에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원인을 알아야 하고, 근본적인 것이 영적인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부터 풀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물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잠잠히. 그러면서 주님이 보여주셔야 하고, 들려주셔야 하고, 깨닫게 해주셔야 하고, 알게 해주셔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거의 대부분의 일들은요, 원인이 A라고 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은 B,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원인이라는 것이 딱 하나, 그 일의 어떤 원인 그리고 목적이 딱 하나,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완전하시죠? 하나님 선하시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허용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 안에 표면적인 이유, 내면적인 이유, 영적인 이유, 여러 가지, 아주 목적도 다목적이고 또 원인도 여러 가지. 물론 그 가운데 더 근본적인 것들이 있고 그 차선의 것이 있군 하지만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인도 한 가지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도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단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속단하지 말아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 제3자가 그것에 대해서 속단해서도 안 돼요. 저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어떤 뭐 때문이야. 또 저 집안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뭐 때문이야. 이렇게 속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 안에 많은 이유와 많은 원인이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많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은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본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가 전부라고 생각해서 판단하거나 속단하거나 또 그것을 자기가 고치려 들어도 실수하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이번에 이제 제가 건강이 안 좋아지고 또 하반기 선교 일정을 다 내년으로 미뤘어요. 표면적인 이유는 첫 번째 건강이었고 두 번째 재정이었어요. 선교할 재정도 없고 건강도 안 좋게 되고 그래서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게 이제 원인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표면적인 거예요. 표면적인 거예요. 더 깊은 영적인 원인들이 따로 있어요.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 앞에 잠잠히 서서 쉬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씩 알아가는 중이에요. 거의 다 알았을 수도 있고 또 제가 알아야 될 것이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기도와 말씀에 더 충분히 창념해야 할 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어요. 사역에 바쁘고 가르치는 것에 바쁘고 정신없이 해왔는데 그런데 지금은 기도를 깊이 하고 말씀을 다시 깊이 보면서 하나님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하는 때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또 하나는 온라인 강의로 해야 할 부분과 현장에서 해야 할 부분 이 두 가지가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선교지의 위험의 문제, 재정의 문제, 다가올 이슬람이나 어떤 이런 쪽에서의 선교의 문제, 중국에서의 선교의 문제 전부 다가 그렇습니다. 그러던 중에 정호상 선교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게 됐어요. 정호상 선교사님이 코로나 끝나고 나서 필리핀으로 들어가서 사역을 계속한 게 아니라 필리핀에 있는 학교를 다 정리하셨더라고요. 그 제자들한테 다 맡겨버리셨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저 광명희 씨의 사무실에서 온라인으로 신학교를 운영하려고 그걸 촬영하고 이제 하는데 저보고 목사님도 이제 그 학부 온라인 강의 좀 맡아서 좀 해주세요. 지금 강의 듣는 사람이 뭐 10몇 개 나라, 우리가 뭐 가기 어렵고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장벽이 있는 나라들의 대부분 뭐 파키스탄, 뭐 아프가니스탄, 뭐 이란, 뭐 이집트, 이라크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나라의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데 배우고 있는 학생이 500명이라네. 하나님 일하려고 배우고 있는 학생이 500명입니다. 그 통화를 한 지가 좀 됐어요. 근데 이제 쭉 기도를 하면서 그때 이제 온라인 강의 좀 하나 해달라고 하셔서 다음 학기 그렇게 하죠. 뭐 이렇게 대답은 해놨는데 쭉 생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하는 강의가 100개 강의라면 그 100개 중에서 60-70%는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해서 통역을 거기다 넣어서 강의를 들어도 내가 여기서 가르치나 그 사람들이 강의로 들으나 큰 차이가 없는 강의가 60-70%는 되겠더라고요. 60-70%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문제가 없고 전달만 잘 되면 되는 것들을 그렇게 만들고
또 내가 직접 가서 현장에서 집회를 하든 강의를 하든 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한 20-30%가 있다면 앞으로는 선교지의 위험이라든가 어떤 접근 제한 문제라든가 재정의 문제라든가 건강의 문제라든가 많은 것들을 고려해 볼 때 하고자 하는 강의의 한 70%는 영상으로 하고 나머지 20-30%는 내가 가서 하고 이렇게 해도 충분히 방법이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 다음에는 오히려 더 이러한 것들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이란 지금 못 들어갑니다. 아프가니스탄 저희 한국 사람 못 들어갑니다. 중국 다음 주쯤에서 패트릭 선교사님 모시겠지만 패트릭 선교사님 이번에 중국 들어가셔가지고 잡히셔가지고 감옥에서 2달이나 사시다가 겨우 풀려나가지고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한동안 쉬시다가 그저께 메일을 보내셔서 제가 그래서 상황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어저께 통화를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지금 북한 단동이고 어디고 가서 중국 가서 사역을 할 수가 없대요.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동안 키운 조선족 제자 사역자들을 통해서 북한 사역을 하고 본인은 이제 몽골로 가시겠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몽골 사역을 하고 또 몽골에 근로자로 나와 있는 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북한 근로자들과 몽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역을 하기로 결정하셨더라고요. 중국도 못 들어가요, 한국 사람. 중국도 못 들어가요. 저희 여권에 중앙아시아나 무슬림권 도장이 찍혀서 못 들어가는 거 옛날 얘기고요. 지금은 들어간다 하더라도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오라고 저기서 오라고 해도 사역을 못 해요, 사실은. 그 뭐예요? 간첩법인가요? 무슨 보안법인가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도 배워야 할 사람들이 많거든요. 무슬림 세계에도 배워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국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쭉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호상 선교사님하고 함께하면서 여러 가지 노하우도 배우고 또 거기서 배우고 있는 10몇 개의 나라에 500명이 넘는 그 사역자들을 또 가르치면 그 파급 효과도 크고 그리고 또 20% 30% 정도는 할애해서 현장에 가서 집회도 하고 그러면 그 집회 때는 성령의 역사와 나타남과 능력이 함께 동반되어야만 하는 거죠. 거기서는 그냥 강의 형태, 은혜 받는 형태, 배우는 형태를 더 떠나서 거기서는 정말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그런 성령의 역사와 능력들이 함께 나타나면서 현장에서 아주 충격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그런 역사들을 보여주면서 나머지를 또 가르쳐야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부분들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구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적인 진보와 성장에 지금 내가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는구나. 그리고 우리 이제 교인분 중에서 한 분이 얘기한 것처럼 한 분이 아니라 두 분, 세 분이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실 때 조절하시는 능력을 좀 키우셔야 한다고 하는 맞는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농장에서 이 판석 하나가 무지하게 무겁거든요. 그걸 20개만 놓고 왔어야 되는데 저는 하다가 그걸 중단을 할 줄 몰라요. 50개 가까이를 내가 이렇게 하고 나서 지금 몸이고 눈이고 안압이고 엉망이 돼가지고 지금 제가 식은땀을 흘리면서 설교를 해요. 이게 제가 어떤 거를 뭘 할 때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요만큼 하면 그만큼 하고 끝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뭐든지 죽을 때까지 하려고 그래요. 제 친구가 영기라고 하는 여기 저희 교회에 나온 조태우라고 하는 친구가 저랑 같이 저기 공장에서 하루 일을 하면서 나중에 그래. 야, 너처럼 일하면 죽어. 그리고 너처럼 일하면 일당 아무도 와서 너하고 일 안 해. 다 그냥 산 놓고 가지. 그렇게 숨도 안 쉬고 물도 안 먹고 일하는 사람이 어딨냐.
이게 제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걸 이렇게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거 외에 다른 생각들이 안 나고 그냥 진짜 제가 물도 안 먹고 어떨 땐 숨도 안 쉬고 일하는 것 같아요. 뭘 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조절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제가 여기서 이루고 있는 이 이유가 표면적으로는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겠지만 그러나 그거 말고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하나님이 계획하는 앞으로의 사역에서 그리고 내 성품에서 온전케 하는 것에서 얼마나 많은 원인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들이 다양하게 많은 거죠. 많은 거예요. 시드기야가 오늘 본문은 시드기야 왕 10년째 일어난 일이에요. 10년째.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3차 전쟁 때 이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가요. 그리고 지금 본문은 뭐냐면 그렇게 시드기야를 세우고 바벨론 왕과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맹세를 해요. 근데 그 언약과 맹세할 때 누구 이름을 걸고 했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언약을 해요. 바벨론 왕하고 시드기야하고. 여기서 하나님이 네가 내 언약을 내 조약을 깨뜨리고 이 얘기가 뭐냐면 네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 그 맹세와 그 언약을 깨고 이 소리예요. 물론 바벨론하고 그 왕하고의 언약도 깬 것도 되지만 네가 나의 언약을 깼다고 하는 그 표현은 네가 내 이름을 걸고 내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한 그것에 대해서 네가 깼다 이렇게 한 거거든.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10년째가 됐을 때 바벨론 왕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애굽의 말과 군사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이게 BC 587년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 왕이 침공해 옵니다. 이게 4차 침공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BC 586년에 1년 후에 유대가 완전히 멸망을 하고 나라가 없어지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시드기야는 눈이 알이 다 빼앗기고 자식들은 그 눈을 뽑기 전에 그 보는 앞에서 다 죽고 그리고 바빌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죽거든요. 자, 지금 상황은 문제는 뭐냐면 자기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속박 가운데서 거기서 제재를 받으면서 이제 살고 있는 게 이게 문제야. 문제는. 그리고 이거를 해결하려고 할 때 표면적인 이유, 군사가 적고 나라가 약하고 저 바벨론은 강하고 우리가 벗어날 힘은 없고 근데 애굽하고는 우리가 친해질 수가 있고 자 이게 다 뭐예요? 상황이고 표면적인 이유들이에요. 정치 상황, 국제 관계, 경제 상황, 군사력, 억압받고 있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전부 다 이것만 이게 표면적인 원인이고 표면적인 문제인데 이거를 원인으로 이해한 거예요. 군사력이 약하다는 거, 힘이 없다는 거, 열강 속에 있다는 거 이런 걸 원인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과 북, 남북 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사람들은 못해. 다 정치적인, 경제적인, 군사적인 우리를 나라를 둘러싼 열강들과의 관계 어떤 이런 걸 원인으로 생각을 하죠.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을 해도 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걸 원인으로 생각. 먼저 공격을 했으니까 우리는 나라를 뺏겼으니까 우리는 감옥 생활을 하니까 전부 다 표면적인 이유들이. 그게 원인이고. 시드기야는 원인을 어떻게 이해한 거예요? 표면적인 거예요. 힘이 약하다는 거, 눌려 있다는 거,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 국제 열강 속에 그렇게 됐다는 거,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
그게 원인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남쪽에 있는 강한 나라인 에집트의 원조를 받는 것을 해결책으로 내놓은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원인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2번씩이나 끌려가고 주권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된 원인이 힘이 약해서 군사력의 문제입니까? 통치 문제예요, 그게? 아니면 열강과의 관계의 문제? 아니잖아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배반하였고 나를 버렸고 영적으로 간음했고 우상 숭배하고 지도자들은 타락하고 너희 도서관에 너희 나라 안에 살인이 가득하고 패역하고 이게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수도 없이 돌아오라고 그리고 수도 없이 마지막까지 이 시대조차 너희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살아라. 제발 살아라.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얘기했는데 시드기야 왕은 뭐예요? 그게 원인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 그 원인, 너희가 이것 때문이다 한 거를 그걸 원인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라가 약한 거야. 시대를 잘못 만난 거야. 아수르나 바벨론이 너무 센 거야. 우리가 미리 대비하지 못한 거야. 군사적으로 우리가 뭘 못한 거야. 무기가 적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지. 영적인 원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그 원인이 진짜 원인인데, 그래서 표면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건데 그걸 원인으로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잘못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방안을 잘못 내리게 되니까 그 다음 해에 그냥 4차 침공 때 완전히 망하게 되고 자기 눈알 뽑혀서 끌려가서 거기서 죽게 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이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늘 이거는 세상 일이지, 이거는 그냥 직장 문제지, 이거는 그냥 가정사지. 안 그렇습니다. 영적이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린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고 다 영적인 것입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것은 그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현상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서야 하는 거예요. 잠잠히 귀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씩 귀 기울이고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면 언제나 하나님은 알게 해요. 깨닫게 합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문제를 허용하실까요, 하나님이?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국가가 됐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허용되는 것들이에요. 어떤 문제든 어려움이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두 번째. 첫 번째는요, 말 그대로 우리를 온전케 해나가시고 가르치시고 하는 그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한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 두 번째, 우리가 복음과 예수 때문에 만약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너희는 기뻐해라. 너희는 감사해라. 하나님의 종들이 그랬고 예수가 그랬다. 예수가 핍박받고 고난받지 않고 고난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그 영광을 예수께서 어떻게 얻으셨겠어요? 우리가 팔복할 때도 맨 마지막이 그거 아니에요.
그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밖에 안 남은 사람들, 결국 세상에서 그 사람들은요 핍박받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고난당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고난이 없겠어요? 왜 직장에서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당연히 생기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을 위해서 허용하신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기회입니다. 그런 일을 만나거든 너희는 온전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뚜벅뚜벅 그 길을 가라.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 것들 대부분은 뭡니까? 우리를 아름답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힘든 일들이 그것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든 아니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것이든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겪게 됐을 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잠잠히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은 이 세상 만물이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존재하는 물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표면적인 것들, 그것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의 소산물입니다. 그러므로 늘 그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와 함께한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영광을 얻는 사람들, 또 온전케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같이 기도합니다.